할렐루야.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자 이란도 탄도미사일로 반격하는 등 양국의 무력 충돌이 1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스라엘은 전투기로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을 공습했고, 이란도 이스라엘의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남부 베르사바의 소로카 병원 등을 타격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차별적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의 전쟁, 이 전쟁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친이란 대리 세력인 후티 반군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제 저들의 배후 세력인 이란과의 전쟁으로까지 확전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 2월 2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벌써 3년 4개월이 되어가고 있고, 또 지난 9월 30일자 관련자를 보면 인적 손실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약 70만 명, 러시아는 약 90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부상자 수도 수백만 명에 이르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란, 인도와 또 파키스탄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확충과 또 대만 침공설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일본, 또 필리핀 등 동북아 여러 나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그리고 계속되는 대형 지진, 화산 폭발, 심지어는 7월 일본 대지진설 같은 소식들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 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 경행 구조들을 본문으로 예수님에게 듣는 세상 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맞아 그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여리고에서부터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친구 나사로가 사는 동네인 베다니로 가서 유하시고, 또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기도도 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신 지 3일째 되는 날, 곧 화요일 오후, 예수님은 이날도 하루 종일 성전에 머무르시다가 날이 저물어 가자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성전 남쪽 문을 따라 dun으로 나와서 감람산, 곧 올리브산을 넘어서 베다니에 이르는 주변의 올리브 나무 사이로 나 있는 가파른 오솔길을 걸어서 이제 막 산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평지에서 산을 오르면 숨이 헉헉거리고 쉬어야 되듯이 이제 오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올리브 정상에 이제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올리브산 정상에 서면 동쪽으로 유대 광야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특성상 광야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멀리 요단 동편, 그러니까 오늘날 요르단 땅이 다 그 성에서 감난산이죠. 그 꼭대기에서 보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사해는 밑에 있었기 때문에 있지만, 그래서 사해 호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해 너머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 서쪽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고 또 성전 마당 그리고 솔로몬 행적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앉아서 말없이 그곳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다가와 재난의 징조에 대해 묻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이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시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는 크게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고 저들을 지금 다스리는 왕은 로마가 세운 왕이었던 헤롯 왕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부당한 세금과 또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제 아래에 있으면 늘 해방을 원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때예요. 거기다 몇 해 전에는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광야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때가 찼다. 끝한 갈 때가 아니라 어떤 때 약속된 때가 차서 다 됐다는 건데 그때 어느 때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때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또 압제 아래 살던 유대인들이 정말 기다리는 학수고대 기다리는 그런 나라가 였는데 그 나라가 이제 손에 잡을 만큼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이 선지자의 소리가 있은 후에 끊어져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침묵을 깨고 침례원이 나타나서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때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재난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재난이 있고 세상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데 이 재난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 끝이 올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세상이 끝난다. 이런 말씀이죠. 그때가 종말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하신 성자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이 전파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 세상 모든 민족이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적어도 세상 모든 민족의 이 천국 꿈에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천국 꿈을 들어 세상을 얻은 교회는 이제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에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세월이 지났어요. 아니 세월이 지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발표되는 선교 통계를 보면 이제 준비해야 될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선교 통계에 따르면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195개국이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나라까지 선교사로 활동하는 국가를 이런 통계는 보통 200개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계 선교사의 총수는 집계된 통계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한 상위 국가는 미국, 한국, 브라질, 인도, 필리핀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많이 보낸 사람 중에 두 번째 속할 만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이죠. 그래서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174국에 21,917명의 장기 선교사를 파송한 주요 파송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2023년을 기준으로 여호수아 프로젝트 등의 자료에 따르면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은 전 세계에 약 7,400여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로는 약 32억 명입니다. 아직도 많죠. 80억 정도 되니까 3억.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들을 위해 보내진 선교사는 한 명당, 선교사 한 명당 약 21만 6,300명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 천국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기준을 삼을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복음이 들으면 그때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10,000명쯤 되면 인정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말 이전에 그때가 가까우면 일어날 일, 민족이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대적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거짓 선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는 작금의 현실과 현대의 다양하고 빠르게 발전되는 소통의 채널을 생각할 때 끝이 멀지 않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주 가까웠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매우 가깝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닌데 그 끝에 가깝다는 것이죠. 요즘같이 말세의 징조들이 가득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잠 졸으시는 분들은 깨어라는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에 이어 세상 끝날에 있을 종말론적 사건들 그리고 환란에 대해 말씀하시고 환란 수에 있을 갑자기 임할 주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당신이 말씀한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날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가지가 이제 열리면 곧 열매가 맺는 거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제 열매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 심판이 임할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취해야 될 세 가지 행동, 곧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자세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항상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5달란트나 받은 자나 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라. 그리고 주께서 오른편에 두실 양처럼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 3가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종말에 있을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살던 대로 쭉 살면 됩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된 기준은 장차 세상을 심판하는 주님의 말씀이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세상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더라도 주님 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슬그러운 다섯천에게 배우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언제 주께서 오시더라도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 오실 때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다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예수님의 주의 신랑이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를 보면 다 같이 신랑이 올 거를 알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신랑이 오시기 직전에 등불이 떨어져 5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 신랑은 왔고 그래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비유가 오늘 우리들에게 왜 깨어 있어야 돼, 왜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를 살고 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라도 깨어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아직 기회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중에 준비하는데 좀 미루다가 언젠가 올 테지 그때 가서 준비하면 돼. 아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 마누라 천국 올 때 치마끈 잡고 올라가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분도 봤어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에 담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곧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번째 메시지입니다. 종말이 가까우니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종말이 가까우니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3가지 비유 중에 이 시간 달란트 비유와 관련된 메시지이고 이것에 대해 전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14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인 곧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이 시시한 한 산에 사신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다 이 말씀을 보았는데 연결돼서 보지 않았는데 다시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확인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뭐가 겹치냐? 세상 끝날까지. 저는 앞에서 오늘 본문이 날이 저물어 갈 때 성전에서 베다니로 돌아가시다가 당신의 제자들이 질문한 주님의 임하심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의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올리브산, 감난산 올리브산이라고 했죠. 꼭대기에 앉아 해가 지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달 이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다 전하고 하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끝머리 끝에 있는 말씀. 물론 재판정에서 질문에 짧게 대답하신 것 외에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만큼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이고 얼만큼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당시의 때에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관한 말씀이라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교회가 그때까지 끝이 되어질 때까지 해야 할 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건강이나 부 또는 명예를 약속하지 않았어요. 심판하면 끝나니까 장수도 물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에 볼지어다라고 번역된 이두라는 헬라어를 동사를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마디로 봐라 라는 말이죠. 의역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저들의 왕이시며 또 주인이고 또 선생님이고 능력이고 권세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나신 다음에 그런 주님이 저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내가 몸으로 떠나 있지만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었어 이제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가지만 가는 건 끝나지 않아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는 그런 약속이니 저들에게는 무서울 것이나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계셔 영안이 열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안이 안 열리면 그것을 알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나 중직들의 믿음이 너무 약하여 세상 풍파나 닥치는 시련과 환난을 이길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말은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주여 하고 금방 세상 일에 염려고 금방 주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요소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너무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전에 약속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약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인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그랬더라면 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실 때 저들은 도무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기적도 보고 그랬는데도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죽음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림을 말리고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니까요. 또 유월절 만찬을 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은 밤늦게까지 이제 저들과 함께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새벽녘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대들 저에게 들어 닥쳤을 때 저들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는 저들은 달라져 믿음의 큰 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후 저들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을 보면 저들은 이제 과거의 저들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져 믿음의 거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세상 끝날까지 저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주께 맡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세상 일도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기대가 그래요. 우리가 보거든 우리를 봐도 못할 것 같지만 주님은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말세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것은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 병자를 위해 기도하지만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이런 일, 그 사랑 배틀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저들의 선생 곧 스승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훈련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저들에게 보여준 삶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에 다니며 여러 회당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된 세상 끝날과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는 이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있다는 것이죠. 전국 복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에 먼저 전해지기 시작하여 유다가 속해 있는 수리아로 더 나아가서 로마적으로 다시 전세로 퍼져나갈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 퍼져간 복음이 동방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크게 흥왕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여기 교회에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세계 여러 곳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또 그 옆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약속한 대로 그 안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일을 해냈고 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도 그런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는지 저들을 위해 어떤 계획을 지니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영원히 구원할, 영생을 얻게 할, 영원한 낙원에 거하게 할 그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벌에 처해질 저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입었고, 그 일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 이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묻는 당신의 제자들의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말세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거짓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미혹하고 여러가지 재난이 닥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돼. 근데 견디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어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 자신처럼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죠. 오늘 예수의 제자된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전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우리가 말세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 곧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미혹받지도록 주의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며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 복음을 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의 제된 주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믿음을 갖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게 듣는 세상 끝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진에 대한 소리,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곳에 매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담자에 이럴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갖고 주의 오심을 바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을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그 일을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